저희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룻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사사기에서부터 룻기로 이어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슬의 시대, 이 사사기의 이 말씀들을 한 구절로 정말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 왕을 세우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이곳에 굳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참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잃어버린 그들의 영적 모습을 지금 잘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을 원하셨다면 그들이 사무엘서로 이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인간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 사무엘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이는 인간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 왕이 없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자면 인간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왕이 필요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부유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살 음식도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음식들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그리고 내가 더 무언가를 누리고 싶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했던 그들이 이제 삶의 질과 삶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왕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십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봉사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나라는 존재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뜻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제 이 육신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육신의 죄성들을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내고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주변을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내 것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많은 것들을 쌓아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들처럼 그들도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인간 왕을 가지면 그들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인간 왕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부어주시지 않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권세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간 왕도 말 그대로 그도 인간일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또 그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최대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면서 그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 인간왕이 어떻게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9절을 보면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이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아멘. 왕을 왜 요구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다 취하고 다 누릴 수 있는 나의 죄가 실현되는 세상, 그것을 원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왕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왕은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천부장과 군인 5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아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둬들이게 할 것이요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도 빼앗아 갈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에게 향료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요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여러분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왕의 종이 될 것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왕을 왜 원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고 너희들은 결국에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에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그 자아, 내가 원하는 그 끝을 나에게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게 하니까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 왕이 그도 인간이어서 또 그 왕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이용해 욕심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없는 세상은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아무리 인간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모든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사탄의 변호사라는 그 영화에서 사단을 대변하는 그 배우가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소년 시절을 살던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예전의 기독교를 생각하면 막 지옥의 불구덩이 보여주고 막 무서운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는 장면들 그런 걸로 겁을 주지요. 그리고 뭐 사단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빨간색 타이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뿔 달고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무섭지 이러면서 괴롭힙니다. 근데 사실 사단은 우리들을 그렇게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놀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정말 막 하고 싶은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 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굳이 협박하지 않아도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썩고 알아서 주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기고 또 가지고 또 가져도 계속해서 욕심엔 끝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신제품은 쏟아지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에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콤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협박하지 않아도 알아서 미혹되고 알아서 타락함으로 그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누가 아이들한테 너 3시간씩 게임 안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너 정말 마음대로 그렇게 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벌 받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게임하는 사람 있습니까? 억지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까? 등산하고 캠핑하고 사이클 타고 어떤 스포츠에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빠져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저 내가 즐기고 싶어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빠져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 전체가 무작정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나의 위치를 찾고 그 세상들이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분별해내지 못할 때 세상이 조장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의 그 기준들,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우리들도 따라 살아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게임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예시들을 좀 드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 그들의 목적을 읽어내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헌데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이 게임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이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제가 정말 청소년들을 보지만 저희 친구들도 뭐 게임 많이 했고 저도 그랬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요, 게임의 종류에 신경을 씁니다. 총싸움 게임을 하던, 자동차 게임을 하던, 야구 게임, 축구 게임, 당구 게임, 이게 더 재밌어, 나는 이걸 잘해, 너는 그걸 잘하니 난 이걸 좋아해, 이러면서 그 게임의 종류에 신경을 쓰죠. 그러면서 각자가 원하는 재미를 마음껏 누린다고 자부하며 그 게임을 즐깁니다. 헌데 막상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을 즐길 때 그들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시간은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들의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사실 쉽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정말 만드셨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60분이 돼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서 24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365일에 1년이 되고 그 1년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그 고백은 나의 삶의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 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 논리를 따라서 그들이 만드는 세상, 조장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육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도 그것이 진리인 양, 나도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나의 가치를 판단하며 발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하라고 하면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앞서면 내가 더 누군가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아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저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두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이 절대로 우리들의 이 세상 가치를 가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중학교가,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공부를 강조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 이렇게 1분단부터 4분단까지 있었는데, 저희는 시험을 볼 때마다 전교 등수에 따라서 그 자리를 계속 바꿔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희 반에 딱 들어오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보면 우리들이 몇 등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의 등수라도 혹시 이렇게 한 등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저희 반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4분단에 있는 애들을 나무랍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그래서 똑같이 숙제를 안 해도 걔네들은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세 대 맞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저희 반에 5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 있다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 4분단 제일 뒤에 있는 애들이 싸움이 난 겁니다. 남중이다 보니까 사실 뭐 싸움이 나는 건 저희들에게 일상이었지만 55등과 54등이 싸우는 것은 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55등이 훨씬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55등이 막 그 54등을 압도했어요. 그러다가 54등이 막 밀리니까 걔가 순간적으로 55등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다 대드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55등을 무시한 것이죠.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는 그냥 웃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그 4분단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한 등수 차이로 자신들의 어떤 인생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전 한 번도 고려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조차도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선생님들이 저들을 대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높고 낮음을,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이 우리를 조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가장 세상적인 모습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너는 그게 재밌어? 아니, 난 이게 더 재밌어. 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볼 때 나는 이게 더 옳아 라고 우겨대기 시작하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아니야, 다 틀렸어, 이게 진리야 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동일한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자들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주님의 시선, 그 말씀의 눈, 진리의 눈,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그 구조 속에서 열심히 살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두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지금과는 별로 다를 게 없는 이 사사기의 시대 속에서도 정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인물들이 바로 이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를 보면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그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선물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다 뭐 따로 이렇게 이어폰을 꽂아줘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라, 뒤에 사람한테 인사해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줘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삶을 강요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삶을 잘만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는 달리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는 이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대할 때 우리들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값없이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종종 주님의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간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철저히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이 희생에는 그 어떤 대가에 대한 요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가페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대상 둘이 있습니다. 이 대상들 둘이 지금 친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둘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 한쪽에 어떤 영혼이 있고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두 대상의 중간에서, 이 중간에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이 둘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내가 희생해서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내가 희생해서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바로 이 사랑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희생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른 영혼들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배려, 자비,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사랑의 방식의 핵심은 바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내 재능이든 내 노력이든 아니면 아까 말했던 나의 시간이든 내 것을 희생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것을 희생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또 다른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문에 나왔던 이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룻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지금 나오미가 말하죠. 그러나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말이지만 철저하게 이 말은 룻만을 위해서, 룻 오직 너를 위해서, 오직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 집안을 떠나면 가장 외롭고 힘든 것은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의 이 모든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룻의 인생에서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나만 빠지고 나만 유익을 구하지 않고 룻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룻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나오미는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사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나오미가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돌아갔으면 세상적으로만 보면 훨씬 더 자유롭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어요. 내가 평생 동안 과부로 살더라도, 보아스 만날 거 모르지 않았습니까? 평생 동안 어머니만 섬기며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머니의 가정에 며느리로, 나를 주님이 지금 이 가정을 만나게 하셨으니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룻과 나오미가 계속해서 둘이 살아갔다면 결국 평생 동안 일하고 평생 동안 섬겨야 되는 것은 전부 다 룻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철저하게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그 인생을 택하겠다는 지금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을 때도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에게 뭘 요청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성실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먼저 된 나오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자, 이 빵을 조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마라.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마라. 아멘. 2장 20절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걸 보고 보아스의 행동을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걸 공짜로 주는데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지금 룻을 챙기고 있고 룻을 중심으로 룻에게만, 그 연약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공짜로 은혜로 베푸는 것을 지금 아끼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은 둘이 한 가정이 되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 말이지만, 이때의 보아스의 입장에서 그가 룻에게 이렇게 베푼다 그래서 이거 다 어차피 보아스 거 아닙니까? 보아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귀하고 따뜻한 그 보호를 받는 것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보아스는 지금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내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정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선물들을 다 하나씩 챙겨서 받고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나의 삶의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노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도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른 영혼의 중간에서, 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 중간에서 우리가 그들을 희생의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그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막했던 사사기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이 하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희생으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받아내어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부디 그 다른 영혼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또 다른 영혼과 그 영혼들의 사이에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따를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압박하고 세상의 구조로, 그 논리로 우리들을 경쟁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그 세상의 생각들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주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우리들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